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근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식탁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방역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 바이러스의 특징상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점점 우리 안에서 익숙해진 것도 있고, 지나왔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운영되는 방식에서 각자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새로운 패턴들이나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에 그런 어떤 질서들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탁의 교제, 함께 모여서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는 이 일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밥 한 끼라고 여길 수 있지만 이 한 끼 때문에 진행이 어려운 참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월 달부터 성가대를 조심스럽게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이 자리를 다 채우는 성가대원들이 앉아서 찬양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좀 거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또 힘이 들지만 대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려니 점심 식사에 대한 이 문제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해야 연습 시간이 가능하고, 또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지 않고 연습하고 바로 가자니 또 예배 참석하신 분들, 성가대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이라는 염려가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오후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역시 또 점심 식사 문제가 심각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수고해서 주일마다 준비해서 공개했던 이 점심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일상적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저한테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문하시는 것이, 목사님 우리 언제 교회에서 다시 밥 먹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교회에 있고 싶어도 있기 어렵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서먹서먹해지는 일이 반복이 되니까, 특별히 멀리서 사시는 분들은 가끔은 출발하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오늘 내가 꼭 교회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식사 문제가 해결되면 별로 이건 고민되지 않으니까요. 가서 교회 예배드리고 그 외에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보고 근황도 묻고 하는 이 일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활동으로 연결될 텐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지방 안에 있는 교역자들도 이렇게 해서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는 1년 동안 서로 만날 일도 없고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되지 않는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벼운 일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밥상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팀 체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 복음주의 교회 운동하는 운동가입니다. 이분이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제목이 흥미로워서 제가 이분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분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작은 소그룹, 공동체 운동, 교회가 이런 활력을 가진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는 늘 언제나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 개혁운동, 새로운 교회, 복음주의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전개하시는 분입니다. 가정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 분이기도 하죠. 이분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 소신처럼 공동체 안에 나눔, 교제,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생명력이고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겁니다. 한 끼 식사, 밥 먹는 것, 그거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이 일들 가운데, 이 행위 가운데 여기에 굉장히 교회가 중요하게,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될 복음적인 요소가 있다는 그분의 주장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서원에 이렇게 그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때론 밥 한 끼가 인생을 바꾼다.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향유를 쏟아부은 창녀 마리아, 복권 당첨금을 만찬 준비에 다 써버린 하녀 바베트, 부하로 제자들에게 친히 아침상을 차려주신 예수님, 이렇듯 밥상에는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밥상, 경계를 뛰어넘어 주변인을 품는 밥상, 환대와 공동체를 경험케 하는 밥상, 자연과 타인에게 의존적인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는 밥상, 이러한 밥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짧은 표현이지만 그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식사는요,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일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 있는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 신앙과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과 그리고 복음적인 요소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일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비중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서도 식탁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식탁은 낯선 사람과 주님이 만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져 있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래서 식탁의 교제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사람들보다 식탁의 교제, 식사의 교제, 주님이 초청해 주신 자리, 그리고 함께 먹는 이 일련의 모임들,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수종병 들었던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치유 행에 주목을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식사하는 중에 마침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어서 그를 초대하시고 그를 치유하셨다라고 기록하는 방식을 계속 취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는 식탁의 교제라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선하고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었고 예수님은 이것을 잘 활용하실 줄 아는 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식탁의 교제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고 교회 공동체의 대표적인 하나의 이미지처럼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 체스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식탁은요, 환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이기도 합니다. 환대는 뭡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상에 차려진 음식을 초대된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주인이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어떤 내 마음을
그 음식 안에 식탁 위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제가 해외 생활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적어도 한 달에 두세 번 이상은요, 서로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모임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알아가죠. 서로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직업이 뭐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이에 교제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밥 한 끼, 한 번 먹는 식사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풍성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하니까 늘 언제나 스쳐 지나가듯 피상적인 관계들만 계속됩니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공통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 저 사람이 다녔던 학교, 거기에 대해서 또 공감을 얻기도 하고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지고 있는 답답한 서먹서먹함, 좀 뭔가 저 사람하고 관계적으로 멀어진 것 같고 소원해지는 것 같은 이 모든 느낌들은 무엇으로부터 온 걸까요? 코로나가 가져다 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은 아닐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참 많은 책들을 보고 그것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미나에서 강사로부터 향후 되어질 교회의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가 절대 잃지 말아야 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힘써 행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식탁의 교제입니다. 교회 일상적인 활동 안에 식탁은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은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자리에 있다는 사실들을 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성교회에서 혹은 몇몇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주일날 점심 식사를 제공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앉아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은 중단됐지만 오랜 전통적 10년 이상 노숙자들에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의 문제 때문에 밥만 먹고 가는 사람, 때로는 뭘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이 질서 없는 행위 때문에 우리가 불쾌한 마음도 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그런 섬김이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식탁의 초대는요, 식사의 교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환대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괘씸한 아들이 어느 날 진정한 회개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진정성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지만 돌아와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주기를 요청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자식에게 환대했습니다. 환대의 표시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큰아들이
한 번도 자기에게는 해준 일이 없다고 불평할 만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이요,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즐거움을 함께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존재하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다 소모하더라도 한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늘어나 적극적인 공동체입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식탁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탁을 통해서 그 환대를 표현했습니다. 그것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음식이 어떠한 것이든 교회 밥은 맛있다라는 뚜렷하고 분명한 기억을 마음에 담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했던 것이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제스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식탁의 교제, 식사는요, 베품과 나눔, 봉사의 정신을 잘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저희들이 매주일 100명에서 150명 되는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것도요, 소수의 인원이 합니다. 몇 사람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죽어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고가 없다면 그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사의 의미, 그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과 감사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라고 하는 헬라의 의미가 초대교회를 모티브로 해서 생겨난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활발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중에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단어를 채용해서 교회 모임, 성도들의 봉사, 섬김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부르기 시작하는 데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의 어원은 식탁에서 시중드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봉사하는 때 그 모습은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가 가진 음식을 공개하고 준비해서 누군가를 먹이는 일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식탁에 다른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든 누구든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기뻐했습니다. 그 교제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무리가 생겨나고 그 교제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 미국에서 파사디나에서 지낼 때 2년 동안 선교사 안식관이라고 불렸던 프로비던스 미션 홈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서 21개 유닛, 그러니까 21개, 어떤 데는 3베드룸, 3개 방이 있는 거, 어떤 건 2베드룸, 1베드룸, 그래서 방 하나 거실, 어떤 데는 방 2개 거실, 어떤 곳은 방 3개 거실, 오는 선교사들 가족 수에 따라서 방을 배정을 해서 신청한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편히 지내도록 제공하는 그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겁니다. 여기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침대, 주방기구 다 제공됩니다. 난방기구 다 제공됩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2년 동안 지내면서 저희들 필요한 생필품만 가지고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프로비던스 미션홈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요,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창고에는요, 만물상이에요. 자전거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접시, 조리기구, 그 다음에 운동기구, 포크, 나이프, 그 다음에 침대, 매트리스, 그리고 책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원하는 것이면 거기도 갖다 쓰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누가 기록해라 이러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환영받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희 그 커뮤니티 안에 가운데 가든이, 조그만 가든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항상 테이블이 하나 펴져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 일주일에 두세 번씩 거기에다 뭐 캔으로 되어져 있는 식료품이나 그다음에 파스타 이런 것, 그다음에 국수 같은 것들이 올려져 있고요, 야채들, 과일들이 늘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그냥 쓰는 겁니다. 관리하는 매니저가 여기저기 그로서리 마켓 같은 데를 가가지고 유통기한이 뭐 하루 이틀 남은 것들 가면요 그냥 줘요. 그럼 그걸 받아와가지고 거기다 놓으면 선교사들이 그걸 갖다가 원하는 만큼 사용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저녁은요, 매니저가 그 가든에다가 바베큐 큰 그릴이 하나 누가 도네이션 한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스불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들이 쭉 놓여지면 아무나 나와가지고 뭐 고기를 가지고 나오든 생선을 가지고 나오든 그릴에다 올려가지고 구워서 가족끼리 먹기도 하고, 아니면 잘 아는 사람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3, 4, 5 거기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천국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프라우드를 가지고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런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가족이 됐습니다. 지금도 연락합니다.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라는 것이 너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I'm a missionary, we are missionary. 선교사라고 하는 건, 말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존경을 표현해 줬으니까요. 주어진 환경이지만 그들이 선교사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존경심과 그들에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는지를 그 공동체 안에 집이, 시스템이 그대로 다 드러내 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선교사들 약자란 느낌, 죄송하지만 불쌍하게 쳐다보는 그 눈빛이 싫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싫었습니다.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내가 남한테 도움을 구하느니 차라리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선교해야 되겠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과업으로 여기고 있으니까요. 환대는, 우리가 베푸는 작은 사랑은요, 식사의 교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 당신은 우리와 한 형제입니다. 당신 참 어렵고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밥 먹는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험에 처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내야 될 존경심을 갑자기 적대감으로 바꾼 적도 있습니다. 왜요? 율법에서 엄하게 금하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려서 밥을 먹으니까요. 그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판단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 메시아여,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로 여겨졌던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율법에서,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러서 식사를 합니다. 그것도 즐겁다고 말합니다. 함께 웃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부류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아니다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봉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떨 때 보면 나만 바보같이 이런 생각을 들게 해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목사인 제가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것, 봉사하고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의 표현이라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면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연합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적당하게 발을 빼면 우리가 피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밀어놓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경험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그런 축복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 갖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큰 잔치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비유가 식탁의 교제와 관련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로 언급되고 사용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것은 완벽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열려진 기회입니다. 누구나 여기에 와서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나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한계를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넓히려고, 한계를 넘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나를 당황스럽게 하게, 나를 불쾌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열려질 수 있을 때 교회는 열린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이 식탁의 풍요로움을 준비한 것에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저함이 없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또 다른 요소,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열려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비유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길가 산 울타리 가로 가라. 거기서 있는 사람들 다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청했던 것에 응했던 사람들이 와서 잔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는 사람은, 초청해도 못 오는 사람들은 결국은 수혜자가 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더 문을 열고, 거기에 낙심하고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여러분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는 사람은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은총과 축복은 결국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찍이 이 진리를 깨달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주인은 초청했습니다. 초청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들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잔치에 오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일이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교회의 원리, 신앙의 원리, 축복의 원리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줘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받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 일보다 미뤄놓는 사람에게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부를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 채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 사람들은 한쪽에 주저앉아서 슬퍼하며 일을 가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는 거절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청장을 들고 온 종들을 잡아 죽이니라. 우리가 얻는 신앙적인 도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기회의 하나님이시지만 열린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붙잡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사랑과 은총을 베풀려는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열려져 있지만 사모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이 은총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교제의 필요성과 유익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로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무리 비대면 상황이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열심, 열정, 누군가 이것을 함께 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열린 마음, 또 그것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시작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더 망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자꾸 주저하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래서 응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의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교회의 가장 핵심되고 중심된 사명으로 삼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에 게으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이 교회다움, 이 가치를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더 많은 성도들에게 간의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잔치의 주인공도 되시고 손님도 되셔서 날마다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